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할례파입니다. 네, 어떻게 어감이나 이런 단어가 무슨 우린 조폭, 조직 그런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시작은 제가 기쁨으로 이제 또 기뻐하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리고 뺏을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 바로 주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셔야 하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것과 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자신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으로도 이런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나는 이겨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쉴 곳을 찾지 못하여 유리방황하던 우리들 또한 이제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삶으로 외롭고 고독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해하려는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고 또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고 또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생각하기만 해도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또 약속하신 하늘나라인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고 소망한다면 잠시 있다말 이 세상 것으로 결코 울상을 짓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들로만 이루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무슨 실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이를 우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생각하지 않으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게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평가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이전에 말을 몇 번 했었어도 또한 거듭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현실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찾고 그렇게 찾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해 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지만 분명히 사단은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또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제 본문 2절에서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쁨을 저해하려는 그 요소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는 앞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도 거듭 강조했지만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여기서 보면 3번 정도의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한 것이 바로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함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만큼 주님 안에서 또한 삼가해야 할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라는 것, 즉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조심할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얻은 자에게 그 주신 이 기쁨은 뺏을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들로 이를 잊어버리게 하여 구원을 실패하게 하려는 원수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삼가고 삼가고 삼가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리는 성경 전체의 교훈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깨달음입니다. 은혜를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아무 자격이나 공로 없이 공짜로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구원이 가치가 없어서 공짜입니까? 아니죠. 그건 결코 아닙니다. 값이 없다라는 것이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값이 없다는 것도 너무 저렴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무한한 가치의 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값으로 지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지옥에서 건진받고 또 영생을 얻은 이 구원을 돈으로 그 값을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전부를 드린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은 그 은혜에 대하여 억만분의 1이라도 대가를 내는 것이 과연 적용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는 너무 귀하고 가치가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대가를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 얻을 수 있는 구원도 아니겠지만 그 천하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온 천하 우주 만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죄인인 우리들에게,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그저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로 거저가는 것으로 받게 됨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래서 자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것,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우리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하여 알기도 전에,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더럽고 비천한 상태이고 또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홀로 이루신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에 주님 안에서 은혜로 얻은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자랑하게 되고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뺏으려는 원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삼갈 것에 대해 본문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삼갈 자, 어떤 자들입니까? 개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이제 이 마트는 아닌데 보면 이제 뭐 쇼핑몰 그 고양시에 있는 그 좋은 데인데요. 거기 스타필드. 거기에 보면 사람 말고 또 한 동물이 등장하게 되죠. 네, 바로 강아지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개고기를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즐겨 먹지만,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 맛있는 게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랑하여서 사람보다 더 대우하죠. 지금은 가끔 저도 아이를 유모차로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저쪽에서도 유모차가 오길래 사람이 탔겠구나 했는데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만큼 강아지 유모차도 있고 전용 샴푸, 비누로 목욕시키고 먹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매장에 한편에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죽으면 비석도 세워두고 장례도 치러주고 주인의 유산을 상속받게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개, 그 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랑받는 개가 아닙니다. 주인 없는 개, 떼를 지어 다니며 먹을 것을 찾는 들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기 때문에 개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고 싸우고 짖고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유대주의자들을 왜 개라고 표현했을까요? 개는 성경에서 자주 이방인들로 묘사됩니다.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음란한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이방인같이 외식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자신 안에도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세속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죄악을 사랑하는 옛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개는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짐승으로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회개하였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짐승을 개라고 했습니다. 뉘우치고는 또 죄짓고 또 회개했다고 하고는 돌아서면 또 그 짓하고 있고 맹세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는 이방인의 삶을 말합니다. 개가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욕심 많고 더러운 것은 그 본성적인 본성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렇다고 개를 키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가 더러운 짐승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렇게 짐승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서 세속적인 사람들, 또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자들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즉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또 자신이 이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삼가라라고 말하는데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악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악은 자기 중심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실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구속함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로 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로 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세상에서 윤리를 도덕적으로 그렇게 범하는 그런 거 정도로만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최고의 악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가 자기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중심하여 사는 것일 때에 이는 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자가 지으신 자를 위해서 사는 것 당연하다는 것이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삼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뿐입니다. 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중심하여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에게는 주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하고 또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나 자기를 기쁘게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에게 있는 이 악을 버리시고 세상은 악하기에 이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는,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이 이 개역 한글에서는 이 손 할례당을 삼가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손 할례당을 삼가라라는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과 또 그 후손을 택하시고 선민의 표로 그를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그 육적인 표시이죠. 그런데 모든 의식이 그러하듯이 의식과 그 뜻, 또 형식과 내용, 그리고 마음과 행위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면 육적인 할례가 소용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할례 받지 못한 이 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기서는 입술의 할례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손 할례당은 이런 마음의 할례가 또 귀의 할례 또 입술의 할례와 같은 내적인 할례가 아니라 육적인 할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즉 육체를 베는 할례를 주장하는 것을 손 할례당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유대인들로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어 약속의 자손이 된 자들에게 말할 때에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미혹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하죠. 아무리 천사가 전한 복음이라도 이 복음 외에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이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적인 마음이 있고 외적인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받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게는 구원이 있다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을 삼가라. 나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직분도 받고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구원 받을 수 있어.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나는 적어도 주일은 지킨다. 나는 이렇게 충성과 봉사하는 자이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자들로 보이려고 또 외식하는 거, 형식주의로 굳어지고 외식주의로 굳어지면 그만 그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신앙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이 유대주의자들은 철저한 외식주의, 형식주의였다는 거예요. 물론 의식이나 형식이 교회에 불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심이 없는 외부의 이 발라 맞춘 행위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누가 할례 파냐?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주의자들 같이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면서 외식적인 자들이 육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마땅히 얻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들이 삼갈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개들 같은 세속적인 신앙행위인 세속주의, 행악을 하는 자기중심적인 행위, 율법주의자들 외식적인 이 신앙, 이 세속주의, 자기중심, 형식주의 이 죄악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는 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그러니까 즉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는 말씀이 손헬렌과 다른 그런 어떤 우리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에 응답하고 또 구원의 은혜에 감격에 또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 그 몇 가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할례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단어는 서비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단어도 서비스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바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감화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이 자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유대인 당신들은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 하니 어디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형식주의자들은 그저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 복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니 이 사람이 참 할례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극적으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자신의 가문이나 학식이나 지식이나 이러한 행위를 신뢰하고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지장이 되는 줄을 알고서 이를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의 힘, 자신의 어떤 지식과 자신의 위치,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은혜,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주님 나라 영광으로 쓰임받겠다고 고백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할례파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이제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생각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하는 그 시점만으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똑같이 전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너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를 값없이 돈 없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베푸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긍휼하심인데, 이는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게 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 물론 신뢰하고 함께 그 동역하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같이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에도 1절의 가사가 이런 고백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결코 자기를 신뢰하는 자,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이 있는 자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으로서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받아 의롭게 된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주님을 결코 자랑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못 견뎌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자랑한 것은 육체였고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선행은 하나도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보태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삼가해야 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들, 또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우리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자랑하여야 합니다.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곧 할례파입니다.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일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의 기쁨을 뺏기지 않고
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 구원의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여 우리가 비천하고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천국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우리가 기쁨을 더욱더 뺏으려고 하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사단의 모든 유혹된 것, 걔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래다 모든 것들을 삼가고 조심하여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삶, 또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 또 예배를 승리하여 더욱더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세우시고 참된 일꾼으로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참된 리더들로서 세워주셔서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더욱더 구별된 삶, 또한 승리하는 삶,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